사사기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사사기는 성도님들이 잘 많이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 많이 설교 시간에 들어보기도 어렵던 내용들이 많고요. 물론 사사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조금 생소한 성경이라고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사사기. 네, 오늘 이 사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judge,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셨냐면 이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 지파별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여러 개의 주로 51개인가요? 예, 50개의 주로 51개의 주죠. 예, 그렇게 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 주마다 주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정부는 매우 독립적이기도 하죠. 그렇게 주 정부가 있고 그리고 연방 정부가 있죠. 연방 정부가 주로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12개의 주가 나눠지는 것이죠. 12개의 지파별로 자치적인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뭐 매우 중요한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연합을 해서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연방정부는 어디냐? 연방정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 지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주로 서로 간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하고 정리해주는 일들을 사사들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 전쟁이 나면 그중에 어떤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군사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위협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 지파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확대되게 하기도 하시죠. 이게 사사 시대의 그 정치적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사기 전체를 한번 보면 사사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서론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불순종한 백성들의 자치 이야기,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다스리는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자치 이야기, 불순종한 백성들의 자치 이야기가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서론은 1장부터 2장까지 있는 서론은 전체 사사기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좋은 출발을 했지만 아쉬운 결말, 이게 이 서론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사사기의 전체를 보게 하는 그 다이아몬드 스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타락하고 그랬더니 징계해 주시고, 징계하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좀 지나니까 또 타락하고, 타락하니까 징계하고, 징계하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또 구원해 주시고, 이 다이아몬드 스텝이죠.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구조, 이것이 서론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구조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이 그 뒤에 하나님의
그 통치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죠.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 3장부터 16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사사기는 뭐 스토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흥미롭게 잘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묵상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1장에 등장합니다. 그 요셉 가문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죠. 1장에 보면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이제 남아 있는 땅을 아직 미정복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그 일을 시작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할 거다라고 유다가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참 귀한 모습이 보입니다.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게 왜 귀하냐면 시몬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바알볼에서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시몬 지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시몬 지파가 매우 작아졌습니다. 그 시몬 지파를 유다 지파 땅 가운데 분깃을 얻도록 유다 지파가 배려해 줬잖아요. 자, 이제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매우 강력해서 사실 혼자 해도 돼요. 아니면 더 힘센 지파들과 힘을 모아서 하면 훨씬 편하지요. 그런데 시몬 지파를 초청합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시몬 지파가 자기 땅 속에 있는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때 유다 지파의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강자입니다. 큰 자예요. 시몬 지파는 연약한 자입니다. 유다 지파가 나중에 시몬 지파를 도울 때 그냥 큰 자로 내가 너 도와줄게. 넌 힘이 없으니까 하고 갑이 을을 돕는 식으로 돕지 않으려면 이 시몬 지파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유다 지파가 전쟁할 때 시몬 지파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시몬 지파가 어려울 때 너 지난번 우리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너 도와줄게 하고 시몬 지파의 자존심을 긁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참 이게 귀하다 싶습니다.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참 기대에 벅차는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곧 이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아쉬운 결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7절 1장 27절을 보면 하반절 봅시다. 27절 하반절. 그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조금씩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는 내용들이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장에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데 이런 일들로 경고하고 계시죠.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그 백성들 이제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리내어 높이 소리내어 웁니다. 그래서 그곳을 복임이라고 이름을 짓죠.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는 내용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 스텝이 나오죠.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타락, 징계, 회개, 구원,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이 반복되는 이 패턴을 이제 처음 사사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사사들 스토리인데 사사들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에훗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 사사인데 이 왼손잡이는 사실 왼손잡이라기보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는 사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지파에 속한 에훗이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도 그는 굉장히 그 사회적인 약자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사장에 보면 드보라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죠. 얼마나 남자들 중에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었으면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셨겠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드보라 여기서 보면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는데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입니다. 꿀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주셨는데 백성들이 젖과 꿀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드보라가 꿀벌이에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곳이 종려나무 아래입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가 마치 여러분도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 대추처럼 생겼는데 왜 중동 대추라 그래서 매우 단, 그 꿀처럼 단 대추 있죠? 예, 그게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려나무가 결국은 꿀나무입니다. 꿀나무 아래에 누가 앉아 있죠? 꿀벌 드보라가 앉아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경험하지 못하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꿀나무 아래 꿀벌을 통해서 꿀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거기에 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 바로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통해서 젖을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이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젖과 꿀을 누리게 하는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네. 그리고 기도원 이야기가 6장부터 나옵니다. 겁쟁이 기도원인데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어떻게 명명해 주는지,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그 7장 10절에 좀 주목하는데 7장 10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원에게 모여왔던 32,000명의 병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은 그날 밤에 전쟁하러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겁내고 있죠. 그래? 그러면 너 저 적진으로 한번 내려갔다 와라. 거기서 확신 얻을 거다. 근데 너 혼자 내려가기 두렵거든. 너의 부하 부라를 함께 데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치고 침체되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침체되니? 그럼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어 라고 지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믿고 맡겨준 사람입니다. 부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와 함께 있으면 너는 신앙이 다시 불붙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부라와 함께 내려가고 그곳에서 적진에서 적들이 꿈을 꾸고 해몽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원이 거기서 확신을 가집니다. 15절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적진에서 꿈 해몽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옆에서 약간 의심에 차고 약간 비판적이기만 한 사람이, 약간 비꼬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꿈을 듣고 해몽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원이 아멘, 야 이거야,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가자 하는데 옆에서 에이 뭐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확신을 갖고 그러세요. 그건 너무 좀 신비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전쟁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리더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라고 옆에서 비판하고 옆에서 김 빼는 얘기를 했다면 기도는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부라가 옆에서 더 흥분했던 거예요. 더 기도원의 그 마음을 살려준 겁니다. 그 믿음을 더 격려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격려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에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벌어집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때 근심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마셔야 됩니다. 염려를 더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함께 만나면 한숨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나면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만나면 그곳에서 신앙적 격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나면 가슴이 뛰는 사람, 꿈을 꾸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너 부라와 함께 가라라고 지정해 주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부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 말이죠. 또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늘 옆에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을, 부라가 될 수 있고 부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축복합니다. 샬롬.